한 절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기도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야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정말 웃으면 복이 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애통의 뜻은 성경에 애통을, 고통을 의미하는 9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9가지의 단어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헬라어 펜데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애곡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노래 중에 한마는 위아래 고개, 단장의 위아래 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단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할 때 진나라가 초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때 진나라 병사들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계속 따라오는데 울면서 따라와요. 100리를 따라와요. 40km를 따라와요.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를 진나라 병사들이 배에 태웠는데 그 배에 어미 원숭이가 타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세상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단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젊은 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서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장례식은 너무 이 유가족들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단장, 신장에 총을 맞은 그런 느낌, 뼈를 깎는 느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 살을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기서 나오는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처럼 가족을 잃었거나 혹은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을 잃었거나 혹은 가난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애통, 즉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죽이는 애통이 아니라 살리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결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해요. 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가슴에 못이 박혀서 살 수가 없는 깊은 절망을 주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애통은 이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을 주는, 살리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 첫째로 나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자신의 죄는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이 발걸음이 돌아보면 죄뿐이에요. 죄밖에 저지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죄를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 또 죄짓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시간은 우리 모습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애통을 의미하죠. 1907년 대부흥운동 때 길선 장로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을 하게 됐는데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례원 교회에서 도사령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의 신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묘사님의 돈을 식사전이라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돌아가겠습니다. 길선 장로의 그 고백은 정말 남들이 알까 두려운 그런 고백이었죠. 친구의 죽어가는 친구가 맡긴 돈, 가족들을 돌봐주려고 맡긴 돈을 아무도 모르게 반을 착복을 했었어요. 다 착복한 건 아니고 반을 착복했었는데 그 죄를 회개합니다. 또 어떤 부인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통에 피난을 가면서 나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린다. 또 우리 아까 영상을 봤지만 자신의 죄성을 채우기 위해서 첩을 둘이나 두고 또 도둑질하고,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이용하고 또 가족들의 마음을 못을 박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탄식하며 생각나는 그 죄.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 없이는 회개의 눈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인재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면서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발자국 돌아보면 모든 발자국이 죄악의 발자국이었고 나 살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세상 것 따라 살았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10절 말씀에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8, 9,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지도 모르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목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소개하셨던 장영경 목자님께서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80이 넘으신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셔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그래서 어머니의 영혼권을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중보기도 카드에 어머니의 영혼권을 위해서 꼭 기도 제목을 내시고 또 목장모임을 할 때마다 어머니 영혼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평생을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가 천국과 지옥의 그 복음을 깨닫고 생각해보니 그 어머니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할 때면 어머니의 영혼권을 넣고 어머니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의 자리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영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평소에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야. 너나 잘 믿어라. 종교는 다 똑같지. 나도 열심히 절에 다닐 테니까 너는 열심히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하시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장미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40대 후반에 홀로 되셔서 장남이었던 아들이 30년 동안을 어머니에게 지금 정성으로 효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대드리고 냉장고에 먹을 걸 치워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다 청소해놓고 가던 효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막내 아들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막내 아들은 장남 첫째 아들이 막내 아들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학비도 해주고 그런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어머니의 집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되고 불화가 생긴 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픈 손가락이 마음에 걸리니 큰아들 편보다는 막내 아들 편을 들었는데 30년 동안 호도하던 아들이었고 아들처럼 생각하던 막내 동생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큰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집에 발걸음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아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곤고한 심령이 되어서 있을 때에 우리 장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오빠의 마음을 큰 오빠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헤아려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픈 마음을 또 중지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머니가 평생을 절에만 다니던 어머니가 1년에 12번씩 제사를 드리던 그 집안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교회에서 공연한다고 막 너무 좋으셔서 그 자리가 천국 같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남편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니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그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참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이게 뭐 계단을 내려가는데 수혜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사랑의 손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계단 아래에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사랑이가 그 계단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구멍 안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 세상에 그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빠지면 살 수가 없는 구멍이더라고요. 꿈에서 깨어서 일어났는데도 가슴이 먹먹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장, 심장이 총 맞은 느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까? 왜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고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식의 그 어려움을 보니 네 가슴이 그렇게 아프냐? 내 가슴도 그렇게 아파. 내 자녀들 중에
그렇게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내 품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 줘라. 그게 좋아.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를 말씀을 드릴 때 올 목장 모임 후에 적용하시기를 결석자들, 특히 장기 결석자들을 목자님인 여러분들과 목장 식구들이 다 찾아가셔서 가서 찾아보시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 꿈을 꾸고 수요일날 임산호 할머니 만났는데 동생분이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존귀한 주님 아들이니까 제천이라 멀지만 목요일날 같이 갔어요. 우리 임산호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주님의 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정부의 확신을 드리고 그리고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 또 이웃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영혼이 구원받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함께 찬양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영혼이 다른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 남편, 자녀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 영혼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할 텐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과 학탕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로 우리는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이러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고 또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영혼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은 흙 성벽인 토둔을 쌓고 성 높이만큼 토둔을 쌓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십니다. 로마 군사들이 애들을 죽일 때 애들의 발목을 딱 잡아서 돌에다 치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임신한 부녀자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점령당할 때도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렇게 코에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자식들은 그렇게 죽고 작게는 주 70년 로마의 기도장군에 의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멀게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천현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믿음이 좋던 수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은 다 이슬람부터가 됐어요. 복음의 물길이 뜨거웠던 그 땅이 지금 IS가 장악해서 얼마나 피바람이 붑니까? 여러분, 우리가 IS 동영상을 보면 세상의 그 존귀한 생명을 칼로 목을 잘라요. 근데 그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살과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린 지난주에 간통법 폐지가 됐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고 영혼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죄성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은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너 자신이 왕이니 네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라.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가정의 해치, 가출 청소년의 성적 타락, 소망 없는 청년들의 자살, 살기 힘드니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있는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나라의 재건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포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복음이 나오는데, 이 위로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뜻은 곁에, 클레오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곁에서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왔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또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위로라는 뜻은 옆에 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만져주고 안아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의 뜻이 뭐죠? 파라클레오토스잖아요. 그럼 파라클레오 또 파라클레오토스 똑같죠? 어원이 같아요. 즉 보혜사라는 뜻이 보혜사 성령, 위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이렇게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파라클레오,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위로자 대신 보혜사, 파라클레오토스가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안아주시고 곁에 계셔서 안아주시고 파라클레오 상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이 위로의 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위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믿으시고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주시사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성령님, 오늘도 각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의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별탄 찬송 18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